혼돈, 두려움, 공포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광야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인생 내내 땅을 밟고 사는 민족이었죠. 그러나 두로나 시돈 사람들은 에게는 검푸른 바다가 일렁이는 바다 위에 배를 띄우고 살던 해양 민족이지만은 유대인들은 해양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요, 이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또 갈릴리 바다를 뭐라고 하죠? 다른 이름, 세 개의 이름이 있죠. 게네사렛, 또요, 갈릴리 바다를 성경에 세 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게네사렛을 킨네렛이라고 하죠. 킨네렛. 그러니까 게네사렛이라는 말은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바다 로마 황제가 밑에 지었던 도시 세운 갈릴리 바다, 갈릴리 그 밑에 도시를 건설한 게 있잖아요. 나 갑자기 성경에 그 도시를 건설한 거기에 그 우리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니 갈릴리 바다, 갈릴리 하면은 아무튼 디베라. 미안. 진정하게 좀 해주지. 디베리아가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을 따서 밑에 디베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했거든요. 그래서 황제가 거기에 디베리아 바다라고 이렇게 디베리아. 그래서 이게 티베리우스의 그 바다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게네사렛이라는 말이 킨네렛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 수금 있죠, 수금, 하프. 예, 하프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늘 바다를 살지는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닷가가 아니라 육지 속에 살던 사람들인데 갈릴리 바다를 보니까 굉장히 그 철썩철썩 파도 치는 소리가 수금 하프의 그 아름다운 음률처럼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늘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광야에 사는데 갑자기 바다에서 바람에 파도가 철썩철썩 치니까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킨네렛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갈릴리 바다가 하프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하프 형태의 그 호수가 모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프다 해가지고 킨네렛.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를 보는 순간에 굉장히 이 사람들은 황홀한 거죠. 그런데 종종 이 티아맛이라고 하는 그 안에 살고 있는 바다에 신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티아맛이라고 하는 이 신이 있어서 한 번씩 바다를 뒤집어 놓는데 그때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바다를 건널 때에 이 티아맛이 요동을 쳐서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밤에 그들을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면서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주님이 그 밤에 찾아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유령이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원래 티아맛이다 그 말이에요. 티아맛.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요동치면서 티아맛이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메소포타미아의 문화를 가진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바다에는 무시무시한 바다의 신으로
알려진 티아맛이라는 바다 용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신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티아맛,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용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티아맛은 평소에는 바다나 강물 밑에서 엎드려 있다가 자신을 섬기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고기잡이하러 배를 타고 바다에 가면 기분이 좋아서 많은 고기를 몰아다 준다. 또 그러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이 고기 잡으러 오면은 화를 내면서 광풍을 일으켜서 파손시키고 어부들을 깊은 바다로 빠뜨린다,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으라 할 때 잡아오니까 그 앞에 처음에는 무릎 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예수님도 하나의 티아맛으로 봤던 거죠. 예.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그 평생 바다에서 살면서 바다에서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의 유령으로 늘 봤던. 그러니까 이 제자들 속에는요,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늘 두 마음이 늘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시다, 한편으로는 티아맛이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될 때까지가 참 많이 힘든 시간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교회 와서 보면 어때? 이런 것들 헷갈려지고 갈등하고 막 섞여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정립될 때까지가 참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에 보면은 하박국서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자, 물이 바다에 들어가면 당연히 바닷물이 됩니다. 어떤 물도 바다로 들어가면 짠 바닷물이 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하십니다. 곧 이 말씀은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두려움과 공포와 혼돈의 바다를 덮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쫙 깔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바다는 이렇게 혼돈이잖아요. 근데 바다는 소금이 들어가잖아요. 소금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은 온 세상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세계. 그러니까 혼돈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닷물이 짜다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혼돈의 삶도 잠잠해지고 또 다시 회복의 역사로 일어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5절에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자, 주는 아도나이 여호와를 의미하는데 주께서 바다를 밟았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바다를 싸워 이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공포를 다 이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탄다는 의미는 곧 전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구약에서 바다를 이기신 분이 여호와이신데 신약에서 바다를 이기신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에 오셔서 바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다를 밟고 오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에 바다를 이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바다를 이기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쇼크에 빠지고 있는 것이죠. 대체 이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에 보면 말씀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누가복음 5장 9절에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자, 바다의 신이 고기를 잡게 하는 줄 알았는데 주께서 고기를 잡게 해주시니 이가 누구냐는 반응인 것입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아까 여기 갈릴리 바다는 바다가 아니죠. 호수죠. 짜지 않습니다. 소금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파도가 항상, 그것은 우리나라의 그 태백산맥과 같은 영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 그 산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 내리치는 그 바람이 수시로 바꿔놓죠. 우리가 여기 태백산맥을 기점으로 해서 그 강릉 이쪽 지역이 비가 올 때도 엄청 오고 눈이 와도 많이 오잖아요. 일종의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그 봄 되면은 그쪽에, 그러니까 강릉하고 그쪽 이쪽에 하고 해서 무슨 그 지간 뭐 해서 뭐죠? 나 이렇게 그 지풍 해가지고 여기 강릉하고 고성인가 뭐 그쪽에 있는 바람 부는 그 지역 이름을 따서 무슨 봄에 무슨 지풍 하잖아요. 그래서 산불 나면 그쪽 불을 끌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그 영향이 이 갈릴리 바다에 늘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바다는 짜거든요. 근데 소금이 들어가면 그 풍랑 있는 것도 잠잠할 것처럼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요동된 심령도 잠잠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심령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귀신 역사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잠잠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28장 8절에 보면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바다에 죽은 사람들을 계시록에서는 그 사람을 다 내어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처음 하늘도 땅도 없어지고 바다도 없고 오직 새로운 땅과 하늘과 땅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다 이기셨기 때문에 바다가 존재하지 않으며 바다가 주는 두려움과 공포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천국에는 두려움이나 공포가 없는 샬롬만 있는 나라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아맛이라는 바다의 신이 화를 내어 죽이는 시신들이 바다 밑에 깔려 있는데 주께서 그 티아맛을 이기면 바다 밑에 있는 시신들이 살아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유리라는 제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1세기 전에 실크로드의 장사꾼들에 의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유리는 귀족들이 사치품으로 유행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장식품, 그릇, 접시, 병들을 만들어서 소중하게 다루던 물질이 유리였습니다. 바다 밑을 보지 않는다. 바다 밑을 바라볼 수 있다면 티아맛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배를 타고 나가면 되는데 바다 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티아맛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없어서 바다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면 바다는 바다지만 두려움과 공포의 바다는 사라지고 샬롬, 평안이 있는 나라가 됩니다. 그 바다가 본래 바다의 속성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리바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항상 그들 사고는 바다 하면은 그 안에는 누가만 존재한다? 티아맛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얌신이라고 하는 신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잘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고기를 많이 잡아다 주고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다 하시잖아요. 두 가지를 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고기도 작게 만들고 풍랑도 다스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 속에 생각할 때 이 티아맛이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와서 고기도 풍성하고 풍랑도 잠잠케 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그가 누구냐는 거죠. 그가 누구냐.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이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면은 성경에 하나하나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바위, 반석, 돌. 여기는 신의 현현 신적 장소입니다. 여러분, 저희 그 증약에 앞에가 이제 바위가 이렇게 있잖아요. 무당들이 되게 좋아. 근데 무당들이 좋아하는 데는 어때요? 무당집 있는 곳 한번 가보셨나요? 무당들이 푸닥거리 하는 데 가보셨나요? 전부 바위들이 있어요. 되게 무당들이 좋아해.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한 번씩 오면, 와, 여기 그 앞에 우리 정원에 있는 그 바위들이, 목사님 안 와보셨죠? 안 와보셨죠? 봄에 초청할게요. 봄에 이 장미가 만발할 때, 그 장미가 피었을 때 오시면 아름답습니다. 근데 아마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바위들이 있는데 흔히 생각할 때 사람들은 거기에는 신의 현현, 바로 신적 장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위와 돌의 성질을 영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을 비롯한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 사람들은 바위와 돌을 일반적으로 신 또는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바위나 돌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던 사실을 표시하는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바위처럼 변함이 없다고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돌베개 뱉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갖다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늘 돌, 바위 하면은 하나님과 유대인들은 연상하고 있고, 일반인들은 바로 신의 현현, 신의 있는 장소로,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큰 바위들 밑에 가면은 거기에 꼭 상차려져 있는 것들을, 여기에 촛불 켜져 있고 뭐 재물들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바위와 돌은 신이 나타나는 장소로 인식하는 성소. 그래서 신전은 바위, 돌 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신은 변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신화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전들은 바위에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23장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 자며 이야기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하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신으로 고백되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고대 시대 때 바위나 돌을 쓰는 장면은 신이 나타난 장소, 신이 어떤 일을 행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도 신이 현현한 곳이나 신전들은 모두 바위나 돌이 있는 곳에 세워져서 그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흔히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근데 엄격히 따지면 그 피를 누가 흘리게 하셨냐고요? 하나님이 흘리게 하셨잖아요. 근데 시편 30편 보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근데 성전 건축했는데 우리가 흔히 그것을 히브리서에 말씀한 것처럼 다윗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의 장막. 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것이 다윗의 장막이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에 여기에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이것을 예수님이 내가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할 때 이게 갈라짐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이 공간이 사라졌고 여기에 이제 법궤가 놓여 있는, 이제는 누구든지 바로 대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인 만인 제사장인 우리가 모두 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다윗의 장막이죠.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장막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외모적으로는 초라했어요. 왜? 돌을 다듬지 않은 돌로 성전을 지었거든요. 원래 하나님의 제단은요, 정이나 끌을 철연장을 대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솔로몬 성전은 아시는 것처럼 웅장합니다. 그런데 뭘로 만들었어요? 채석장에서 이미 돌 다듬어서 와서 쌌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 거죠. 자, 보십시오. 바벨탑이 왜 무너졌죠? 바벨탑을 왜 쌓았죠? 바벨탑은 무슨 문화예요? 벽돌 문화예요. 하나님의 제단은 돌 제단이에요. 근데 바벨탑은요, 벽돌 문화예요. 똑같이 사각을 찍어가지고 구워서 쌓아놓은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수단 방법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솔로몬 성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의 수단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바위는 하나님의 신의 현현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의 장막은 다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다윗의 장막, 바로 그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장막의 완성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늘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하나님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로 19절을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하나님이 나타난 증거로 돌을 세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4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어때요? 그곳에 가서 그 안에 돌 제단을 쌓잖아요. 바로 그렇게 해서 쌓아가는 것을 보면은 이 바위는 하나님의 현현. 그래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섬겨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좀 책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번째, 왼쪽과 오른쪽, 약함과 강함. 자, 지난번에 여기 성전 에덴 동산과 성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이걸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 흙은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잖아요. 아파르. 근데 이제 이 아파르는 생명 없는 흙, 먼지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 생명을 불어넣으면 생명이 된지라 아다마가 됐잖아요. 아다마. 생명 있는 자가 됐어요. 생명 있는 자가 여기서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같이 살다가 그가 이제 여기에서 미혹당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이들을 생명 있는 자였던 이들을 시켜놓고 이제 그 다음에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나 아파르라는 단어 생명 없는 자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가에 여기에 불화염검을 둘러쳤는데 여기에 불화염검이라는 말은 천사들을 통해서 주의 사자들 통해서 틀어막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개념과 성전의 개념은 뭐라고 했죠? 똑같다고 했잖아요. 자, 똑같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에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여기의 휘장,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해서 이뤘다 선포할 때 이게 제거되는데 이 휘장에는 뭐가
순화했어요? 그룹이 순화했어요. 그룹이. 바로 여기도 천사죠. 주의 사자들이 맡고 있죠. 이걸 제거했다는 말은 이 그룹을 제거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시자마자 바로 하신 말씀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생명 있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생명 있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내가 생명 없는 자, 하나님의 영이 없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생명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생명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그룹을 제거됨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 여기에 있는 그룹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다시 회복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말씀한 것처럼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는 죄를 가지고 들어오지만 둘째 아담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갖다 안겨준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내가 이미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육체가 범죄하지 영혼이 범죄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미 거듭나버린 내 영혼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육체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육체가 죄짓기 때문에 그래서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면서 늘 회개를 통해서 이것은 내 영혼의 죄를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내가 범죄하는 자범죄를 늘 사함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혼이 범죄한다면요, 또 다른 예수가 와서 또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얼마나 성경에서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사는 존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과 왼쪽, 약함과 강함, 우리 72쪽 한번 보십시다. 자, 항상 성경은 오른쪽과 왼쪽. 자, 뭘 이야기합니까? 어느 정도 거기에 좀 덥죠? 네. 자, 동쪽.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안 계신 데 없이 다 계시지 뭘. 하나님은 서쪽에 계시세요. 동쪽.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제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성전론을 나눌 때 그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성전문은 늘 동쪽에, 여기가 동쪽이라고 합시다. 동쪽에다가 문을 만들어 놓죠. 왜 동쪽에 만들죠? 동쪽에 만든 이유는 아시잖아요. 해가 떠오르니까. 동쪽은요, 해는 저주라고 했잖아요. 해는 저주라고요. 그러니까 해는 저주, 해를 등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동쪽은 세상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동쪽을 수산문이라고 하잖아요. 수산문, 바로 여기는 바벨론을 이야기해요. 바벨론. 그래서 내가 바벨론 세상을 등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강의했으니까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우리 문화를 보면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니까 밝은 곳이니까 동쪽을 통해 들어가야 된다. 아니에요. 동쪽은 세상을 이야기해요. 늘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은 해가 동쪽에서 떠올라서 서쪽으로 집니다. 가장 해가 뜨거운 낮에는 남쪽입니다. 남쪽은 그래서 밝은 쪽, 햇빛이 돋아나는 곳입니다. 명예를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왼쪽, 북쪽은 그림자가 생기고 어둠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른쪽 하면요, 남쪽, 예루살렘, 밝음, 명예, 양, 남자, 메시아. 왼쪽 하면 북쪽, 갈릴리, 그림자, 어둠, 수치, 염소, 여자. 자, 여러분, 여기에 참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할게요. 자, 아브라함이 살았던 브엘세바가 어디죠? 자, 이게 갈릴리고 사해바다예요. 예루살렘이 여기죠. 여리고가 여기고. 자, 브엘세바가 어디예요? 이쪽이에요, 여기. 그러면 이 브엘세바가 이 아래에요, 여기. 이쪽에 거의 아브라함의 거주지가 이쪽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이쪽으로는 1년에 비가 약 한 300 정도 내려요. 한 1년에 거의 한 1000 정도도 안 내려요. 800 정도 내릴까요? 이쪽은 거의 비가 없어요. 이쪽은 황량한 광야예요, 광야. 근데 왜 아브라함이 여기 살아요? 아니, 우리 같으면 이 좋은 환경, 헐몬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스라엘 평야가 있고, 거의 이쪽에 곡창지대잖아요. 이스라엘 평야가 있고, 이쪽에 거의 포도산지 아주 살기 좋은 데가 이쪽인데 왜 이 정말 척박한 땅, 광야와 같은 이쪽에서 브엘세바 이쪽에서 사냔 말이죠.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 만나는 삶.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아까 여기는 밝음, 어둠, 오른쪽, 왼쪽.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올 때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그리고 항상 예루살렘에서 보니까 나사렛 저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하고 나사렛에서 온 보니까 이쪽에 예루살렘 쪽에 이쪽에 사는 밝은 곳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어두운 데서 오는데 꼭 어디 무슨 뭐 양아치들처럼 떼거지로 몰려다니고 무식하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니까 이것들이 저 갈릴리 것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를 보면서 네 말이 그렇다. 네 말이 그쪽 사투리 쓰고 있잖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어두운 곳에 사는 너희들 양아치잖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쪽은 밝은 곳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쪽은 어두운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이쪽 지역 갈릴리 맞은편 이쪽이잖아요. 여기가 변방 지역입니다. 그곳에 가서 돼지 2,000마리를 한 사람을 살리려고 2,000마리 몰살시키잖아요. 어떤 분은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율법적으로 돼지는 부정해서 돼지를 제거시키려고 하셨다. 맞아요? 이 지역은요, 이방인 지역인데 여기서 돼지를 키워가지고요, 로마 군인들에게 납품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남의 집 아무리 예수님이 그러지만은 남의 사업장 가서 다 몰락시켜 다 망해버려.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은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그걸 제거시켰다. 그럼과 동시에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 이야기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아마 이때 이 돼지값 무너졌을까 안 무너졌을까요? 무너졌을 것 같아요. 우리 전선이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무너졌을 것 같아요. 갖다 해놓거나 제자 야 니네 책임져 그랬을까요? 근데 항상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바울에게도 늘 삶의 여유 있는 자들이 동역자로 섬겼어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로마서의 16장에 보면은 거기에 헤롯 대왕의 손자가 하나가 나와요. 그 두 사람 그때 제가 이야기했죠. 헤롯의 손자가 하나가 나와요. 네?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가 그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축 맞아서 죽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차기 왕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나와요.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여기에 이 바울이 거기에 쭉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을 그의 권속들에게 문안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리스토블로가 굉장한 헤롯의 손자죠.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 안티바가 왕권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죠. 근데 놀랍게 똑같은 자리에 간 한 사람은 이 명예를 선택해서 가다가 나중에는 축 맞아서 창자가 썩어서 죽고, 한 사람은 오히려 승승장구할 때 그는 자기의 딸이 이 질환으로 장애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딸을 고치려고 하다가 하면서 예수를 만나서 평생 바울의 복음의 동역자로 바울의 사역을 돕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왕권의 권력과 권세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이 주위에서 도왔어요. 바울의 초창기 때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텐트 메이커, 자비량 선교. 복음의 초창기 때는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텐트를 지으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이 더 확대될수록 주위에 돕는 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돕는 자들, 그로 인해서 오히려 사역을 더 집중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어떤 선교사들, 이번에도 내 조카가 감리교 목사인데 얘가 인터콥으로 이제 선교사로 갔어요. 갔는데 와서 삼촌 저 선교사로 갑니다 해서 야 잘했다. 야 근데 뭐 후원 있냐? 없습니다. 너 죽으려고 작정했냐? 아 그냥 죽기로 각오하고 갑니다. 가서 죽어라. 가서 죽어라. 적어도 네가 여기서 선교 갈 때 물론 하나님이 네 인생 모든 삶을 책임지고 이끌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후원자들, 기도 후원자, 물질 후원자들 만들어 놓고 가야지. 그냥 어차피 그렇게 얘가 참 어렵게 살아온 아이거든요. 저희 조카지만은. 그래서 내가 하도 그래서 야 너네 10월 달에 갔으니까 너 2달만 잘 견뎌라. 그리고 나서 살아있다는 증거만 1월 달에 이야기해다오. 그러면 교회에서 선교비를 선교 후원하겠다 해서 이미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무대 보러 가는 것보다 그래도 준비하고 기도하면, 물론 하나님이 아시죠. 그렇지만은 내가 여기서 기도 후원자 만들고 그 다음에 선교 동역자들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고 가야지. 그냥 가는 거 보면서 야 용기는 참 대단하다. 그런데
좀 다시 한번 그런 문제 생각 좀 해봐라.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좀 옆으로 잘 샌다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쪽에 살아요. 밝은 곳. 그러니까 항상 늘 생각할 때 이쪽은 어둡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는요, 항상 돕는 자들이 있었다. 내가 하나님, 그런 것 같아요. 목회도 내가 하나님이 합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때 따라서 돕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 비유 맞히는 쪽에 가야지 자꾸 인간의 생각에 앞서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오른쪽을 맞는 것과 왼쪽을 맞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야기했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이 말씀이 오른뺨을 때리고도 왼뺨을 돌려대라. 이 말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강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전사님은 어떠세요? 이 본문의 이 말씀이 오른뺨을 때리고 왼뺨을 돌려대라. 이게 사랑의 말씀인가요? 인내의 말씀인가요? 아니, 오른뺨을 때리고도 왼뺨을 돌려대라. 용서인가요? 우리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우리 감옥사님을 용서하십시오. 내가 감옥사님의 목사님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내가 내 손 어느 쪽으로 때려야 돼요? 내 왼손, 오른손으로 때려야 돼요? 왼손으로 때려야 돼요? 왼손으로 때려야 돼요. 그러면 살인 나게 돼 있어요. 살인 난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인격을 짓밟는 거거든요. 더 무서운 것은 그냥 예를 들어서 왼손으로 오른뺨 때리는 것은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내 왼손으로 오른뺨을 때리는 것은 이건 살인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으로 내가 왼손으로 우리 전사님을 때리면은 오른뺨을 맞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시대 사회는요, 보복하는 사회예요. 죽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의도적으로 나를 인격을 모독하고 나를 죽인 거나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손은 손으로, 눈은 눈으로, 칼은 칼로 똑같은 거예요. 그가 나를 현재 내가 만약에 강사님을 때렸으면 이미 강사님 생각할 때 난 죽은 거나 다를 바 없어요. 그럼 보복해야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반드시 보복하는 사회가 돼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냐면 그 율법 아래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이 말은 뭐냐면 죽이는 것보다, 사람 죽이는 것보다 네가 수치당하면서 잠깐 참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 더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면 내가 더 인격을 모독한다면 어떻겠어요? 손등으로 때릴 수도 있겠죠. 그죠? 왼손등으로 때리면 그래도 네가 참는 것이 그를 살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참는 것이 그를 살리는, 그러니까 죽이는 것보다는 네가 수치당하는 것이 낫다는 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른뺨을 때리고 왼뺨을 돌려대라. 그래서 심지어는 유머를 그렇더라고요. 뭐 왜 때렸냐니까. 뭐 성경에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라는 말 없잖아. 그래서 때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시대라고요. 그 시대는요. 그러면 예를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원수들이 밭에다 가라지를 덧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원수들이 가라지를 덧뿌렸다라고 이야기할 때 뽑아낼까요?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내버려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뽑힐까? 염려된다. 언제까지 놔둬라? 추수 때까지 놔둬라. 그러면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십시오. 그 당시에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게 사람을 죽이는 거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밤에 와서 가라지를 덧뿌려 버렸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모르잖아요. 근데 보니까 점점 차이가 나.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종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셔, 저 뽑아낼까요?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놔둬라. 그러면 시골 같은 데 가면 어느 저 땅은 누구네 땅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전부 다 곡식이 잘 자라고 있는데 그 집만 가라지하고 섞여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대로 놔두면 뭐 하겠어요? 오고 가면서 아이 저 사람 그러면 가을에 논에 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하고 막 섞여 있으면 사람들 지나다니면서 뭐라고 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거 봤을 때 뭐라고 하실래요? 아이 너무 게을러서 저거 좀 뽑지. 아니면 저 사람 바빠서 그런가 보다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죠? 되게 게으르네 저 사람. 한마디 지나다니면서 한마디씩 다 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서 그 사람 게으른 사람, 그 사람 하고 아예 딱 낙인 찍혀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가 돼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거 있으면 가서 얼른 뽑아내야 돼요. 근데 주인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수치를 당할지라도 곡식 하나라도 뽑히는 거 나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당신이 비록 모든 사람 앞에 손가락질 당하고 모든 사람 앞에 수치를 당하고 모든 사람 앞에 조롱과 비웃음을 당할지라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한 명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덧뿌려 버렸다. 뽑을까요? 하니까 놔둬라.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내 백성, 내 택한 내 자녀들을 온전히 다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내비둬라. 내가 그 수치는 내가 담당하겠다. 내가 그 일 때문에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그 시대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딸이 우리가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소방 맞아서 집으로 친정으로 쫓겨가면은 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맞아 죽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시대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근데 우리는 단지 그런 의도를 모르니까 딱 엉뚱하게 따르게 설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분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죽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생명에 대한 실제를 보여줍니다. 수치를 당해도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면 생명을 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보다 살아있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말씀한 것처럼 죽어있는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는 것입니다. 그죠? 사자 얼마나 용맹스러워요. 근데 죽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것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는 거죠. 사람 죽이는 것보다 오히려 사는 것이 낫다. 네가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살인하는 것이 보다 수치당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왼편과 오른편의 기준은 어디인가? 자, 서 있는 위치와 말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오른쪽과 왼쪽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미시나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이 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왼손잡이 뒷머리가
편편한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피를 받아서 우슬초를 제단에 뿌릴 때는 오른손을 사용해야 합니다. 왼손으로 뿌리면 무효가 됩니다. 또 무효가 된 경우가 있는데 피를 가지고 가다가 피를 쏟아서 다시 담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반드시 오른손잡이여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왼손잡이는 제사장이 못 됐어요. 네. 시편 121편 5절로 6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왼편에 서신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왼편에 서신다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른쪽과 명예로운 것과 연결됩니다. 마치 메시아가 염소가 아니라 양과 연결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대속죄일에 잡아지는 아사셀 양하고 두 마리의 양이 있잖아요. 아사셀 양하고 대속죄물로 드려지는 양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아사셀 양은 염소입니까? 양입니까? 염소입니다. 근데 왜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실 아사셀 양하고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양은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세례요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양은 이 속죄일에 드려지는 양은 염소라고요. 1년 된 순염소. 근데 왜 성경이 양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제물은 양으로 표현됩니다. 염소도요. 그런데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것은 수치스러운 염소를 드릴까? 지난번에 양과 염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염소는 수치예요. 양은 의로움이에요. 왜 염소가 수치 그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암놈을 하나 얻기 위해서 순놈끼리 피 터지게 싸우다가 결국 이겨서 암놈을 자기가 소유하고 나면은 자기 볼일 딱 끝나고 나면 그냥 그 진놈한테 넘겨주는 게 염소의 습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양은 한번 딱 짝을 맺으면 평생 함께 가는 게 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자들이 볼 때 적어도 남자는 양과 같아야 된다. 가정과 아내를 끝까지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염소는 저렇게 책임지지 않는 수치.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다 양 같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래서 그분이 친히 우리의 수치를 담당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염소를 드리게 되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50절 51절을 보면 그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자,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에게 붙잡힐 때 베드로가 칼로 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랐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의 종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일반적으로 종은 전쟁 포로 중에서 노예로 종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포로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에게 이방인 종이 있다는 것은 서로 맞지 않습니다. 일반인은 대제사장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보피라는 제사장 그룹에 있는 제사장이 바로 말고입니다. 그러므로 말고의 직책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오른쪽 귀가 없으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고 제사장의 귀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온전한 육체를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전에는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있습니다. 그 경비병들은 누구인가?
성전은 2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21개 지역을 레인들이 지키고 3개 지역은 제사장 그룹에서 지킵니다. 성전의 경비를 서는 사람은 이방인에게 침략을 당할까 봐 경비를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엄을 지키고 경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경비병을 데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간 것입니다. 말고 제사장은 경비를 서는 제사장들을 데리고 갈 정도의 감독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오른쪽 기관은 중요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제사 드릴 때 오른쪽 깃볼에 피를 찍어 바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른쪽 깃볼, 오른쪽 손 등 제사를 지낼 때 중요한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렸다는 것은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고 쫓겨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누군가가 성전에서 쫓겨나가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회복시키기에 기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어요? 말고의 귀가 오른쪽 귀를 잘랐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에서는 모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그런데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할 자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거기서 제사장들 끌고, 경비병들 끌고 뭘 잡으러 가요? 하나님을 잡으러 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뭐 귀 잘려져야 당연히 마땅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갖다 붙여서 다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 앞에서 뭐 손가락질 당하고 할지라도 다시 우리 주님은 길을 붙여서 오른쪽 길을 붙여서 회복시켜 다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고의 기가 정말 의미가 큰 거죠. 그냥 우리는 그 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랐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다시 부셔줬다. 이것으로 끝나지만은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엄청 큰 거죠. 그만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면 설교 속에서 하나하나의 그 의미적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만약에 그 인생이 그대로 잘려 놔둬버리면 평생 다 끝장나버린 거 아니에요? 그 인생에 귀 하나 잘렸다고 해서 뭐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자들은 여기에 있는 길을 길게 길을 내리잖아요. 그리고 머리를 기르게 돼 있어요. 특히 제사장들은요, 나시린으로 이렇게 자르지 않아요. 수염이랑. 그래서 털이 많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해서 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 얼마든지 가릴 수 있어요. 귀 가리고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런 상황, 막 그 경비병들에게 붙잡히고 맞으면서 이렇게 끌려가면 붙잡히면서도 붙여주는 이유는 회복이거든요, 회복. 그 마지막 하나 이야기하고 이제 오늘 마치십시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아론의 수염에 그부터 흐르는 옷깃까지 흘러 넘치는 기름이 그 시편 어디죠? 아론의 그 수염에서 흐르는 그 기름, 뚝뚝 떨어지는 걸 이야기하죠.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라고 했죠? 정신 차리시라고요. 이가 많아가지고 예, 머리에다가 기름을 제사장들의 대제사장에게 이게 내가 괜히 가렸네. 이게 뭐냐면은 우리 어렸을 때도 뭐 이 많았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은 머리를 나시린으로 구별되니까 자르질 수 없어요. 길어야 돼요. 기르다 보니까 이가 있다고요. 예배 드리다가 집례하다가 가려가지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압사를 시키기 위해서 머리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 흐르면 막 그냥 이게 뚝뚝 떨어지면 머리에 기름이 발라지니까 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것이 흘러서 그 기름이 흘러서 수염을 통해서 옷깃에 흐름이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그런 의미로 그 머리 기르는 것도 마냥 기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느 선까지. 그러니까요, 우리가 나시린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평생 나시린으로 구별되는 사람 머리를 삭도를 될 수 없죠. 근데 어떤 일시간, 어느 기간 동안에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 나시린으로 사는 삶이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 굉장히 길죠. 예.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구별. 근데 그 긴 머리에 이를 어떻게 잡아내겠냐고요. 그래서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냥 압사시키는, 그냥 아예 숨 막히게 해서 죽게 만드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고, 제사장들은요, 굉장히 뚱뚱했어요. 우리가, 이 엘리 제사장처럼 비둔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비둔했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영적 비둔함과 육적 비둔함이 있겠죠. 근데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거의 뚱뚱한데 그 당시에 일반인들은 하루에 한 끼나 두 끼밖에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말라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늘 기름을 먹어야 되니까 풍채가 그랬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관절염, 고혈압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백성들은 제사장들의 그 풍채를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퉁퉁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은 미국 같은 데 가서 보면 부자들은 날씬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햄버거 먹고 막 그러니까 뚱뚱하고 막 엉덩이 일다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자들은 아주 날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당시에 백성들은 날씬했고 제사장들은 뚱뚱해. 그걸 통해서 대리만족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시절에는 제사장들이